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24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랑 말씀.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방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와 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간정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우리는 남유다의 지금 패망 과정을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요아스의 앞 종교 계획이 BC 715년에 히스기야로 통해서 종교 계획을 했었고요. 히스기야 아들이 BC 686년에 므낫세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642년에 아몬이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이 두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40년에 요시야가 이제 왕이 돼서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누구하고요? 예굽하고 예굽왕 바롯 느고가 아수르를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그걸 막겠다고 나가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걸 만류했죠. 그 이사야가 만류했죠.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요시야가 예굽왕에게 이제 붙잡혀 죽임을 이제 당해본 다음에 609년에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요아스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 요아스가 뭘 했다고요?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예굽을 이제 섬기려다가 그때 이제 예굽 왕이 이제 왔던 우리 사건을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이게 누구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죠. 아버지하고 예굽 왕하고 어디서요?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서 이제 싸움을 붙였어요. 근데 이때 이 바벨론과 이 바벨론 왕 예굽 왕을 이기지 못하고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바벨론을 버리고 누구예요? 예굽을 섬기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굽을 통해서 독립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요아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아스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이 예굽이 올라와서 예굽이 요아스를 림나에 가두어 놓고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요아스의 형제, 형을 이제 야김을 왕위로 세웁니다. 근데 이 요아김을 이제
여호와김 역시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 만에 다시 배반을 해요. 그런 역사적 과정 때문에 이게 이제 누구가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하는 빌미가 이제 줍니다. 그리고 요아김 이후에 이제 여호와긴이 오늘 이제 여호와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긴이 왕이 됐는데 이게 598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중간 역사가 하나 있어요. 605년에 이제 이 나부콜리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다시 아버지의 이제 이 수건인 것을 위해서 이 유프라테스강 하구에 가서 싸움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애굽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자기 나라로 내려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아람 지역과 가나안 지역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제 찾아가게 이때 1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때 누가 가요? 다니엘이란 사람이 그때 잡혀갔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긴 이제 짧게 해요. 597년에 여호와긴 3개월밖에 하지를 못해요. 바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여호와긴을 폐위시키고 그 삼촌 오늘죠. 여호와긴 그죠? 시드기야로 오늘 왕위를 삼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서 시드기야는 여호와긴의 삼촌이죠. 삼촌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렇게 해서 이 시드기야가 또 이게 588년에 바벨론이 지금 침공에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애굽으로 자기들의 정책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시드기야 이제 애굽을 의지함으로 결국 뭐야 되게요? 완전히 바벨론이 유다를 위해 침공하기 위해서 대변곡을 거느리고 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부터 이제 살펴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요? 586년에 멸망을 하죠. 잡혀갔다. 이게 이제 유다의 멸망이고 이게 3차 포로를 잡혀간 것이고 그리고 언제요? 이때가 2차 이제 포로를 잡혀가요. 우리는 이제 1차, 2차 이런 말을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역시 포로로 잡아간 것이 1차, 2차, 3차로 나누어 포로로 잡아간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할 때도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예요. 바벨론 왕 8년에 와가지고 전쟁 했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바빴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방백이 이제 귀족들이죠. 그리고 힘써서 일할 수 있는 이 장정과 그다음에 뭐 대장장이와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면서 뭐만 남겼나 그러면 빈찰한 사람만 남겼다. 이스라엘 하층 계급이라고 말하면 좀 이스라엘 구조상 맞지 않는 거지만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만 거기에 남겨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오늘요 시드기야를 왕위로 세웠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확인해 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언약과 성취죠. 이게 하나님이 이미 언제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 3장 26절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 성문은 슬퍼하고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게 땅이 안지리라고 황폐해질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6장 2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을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함과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25장 9절은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누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 누구예요? 느부갓네살로 통해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그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시다는 것을 확인해 갑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 성경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다른 것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면 우리는 이제 그게 뭐예요? 내성적으로도 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시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 큰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특히 뭐예요? 자기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으로 무엇을 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줬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신명기서부터 시작한 약속대로 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자유신학자들이나 기존 구속사에서 인간의 의지를 인정하는데 인간의 의지를 인정한다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건강치 못하고 뭐 좀 누가 봐도 약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노력해서 성공할 것이고 다 훌륭해질 것이고 뭐 아름답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누가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그것도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부귀와 영화 그리고 그가 가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었더니 결국 솔로몬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죽을 늙어마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었다. 오직 진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이 인간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 삶을 계획해 두셨고 그 계획한 대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어머니 밑에서 낳고 또 일이 잘하고 죽임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요 우리 육체의 것을 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섭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는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싶고 뭐 하지만 또 그러려고 뭐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뭐예요?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안에서 해결하시는 그림자도 없고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은 아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변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고 하나님 또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과정을 보면 다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야기했으면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면 이 대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대까지 은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 계명을 줄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 했으니, 육체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을 뭐예요? 1000대까지. 여기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또요, 요시야가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죠. 근데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쭉 역사를 가면 신명기에서 약속한 것이 어디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역사 과정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뭐 강건하면 80, 더 오래되면 90, 요즘 뭐 100세세라 그러니까 그 삶을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섭리하실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게 한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령한 의미에서는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밑다니아를 대신 왕을 삼고 그를 이름을 이제 히스기야로 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역사적 사실은 신명기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려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는 얻은 땅에 뽑힐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에게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의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이미 신명기는 뭐예요? 이때로 오면 1000년 전에 예고한 대로 그렇게 됐다. 또요, 1000년 예고한 대로 앞에서 말한 대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년간 보존해 주시다가 뭐예요? 자기의 때가 되니까 이 언약의 때가 되니까 남유다를 멸망케 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합니다. 18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유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하모달이라 님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배반을 한 것이죠. 597년에 배반하고 이제 바벨론이 오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할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뒤에 다시도 나오겠죠. 뭐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시드기야에게 당신이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으면 당신 목숨은 살 것이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누구를요? 바벨론을 배반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때. 멸망의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멸망의 때를 가는데 자 봐라. 이게 누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뭐라고 할까죠? 시드기야, 네 절대 바벨론 배반하지 마라. 내가
멸망을 하더라도 네가 배반을 말 안 하면 뭐세요?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예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배반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반을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위가 시드기야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의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말씀을 보게 합니다. 시드기야의 바벨 왕은 예굽을 의지하고 바벨을 배반한 이 사건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동기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죠. 그러니까 귀 있고 눈 있는 사람,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보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과 깨달지 못한 사람들의 대비를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주거나 귀를 닫아버리면, 열어주시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가 제가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 웃었던 일이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거 뭐냐면, 제가 이제 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상을 당했는데, 그 상을 이제 이 남자가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뭐죠? 사모제를 지내고 그런 거 하잖아요. 사모제는 안 갔지만, 이제 그 사람 거주는 송탄 사는데 장지는 예천이니까 예천에 이제 그 산소를 갔다는 거예요. 산소 갈 수 있죠. 근데 누구를 동승시켜서 갔냐면 목사님을 모시고 산소를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참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세상 사람도 가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보다 좋게 생각하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은 없는 것 같는데 그게 현대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성도가 와서 뭐 하라고 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꼭 예배라는 것이 미신에 같으면 주술행위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 모르겠냐 하는 거죠. 다 알겠죠. 그런데 무엇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렇게 안 해주면 그 성도가 우리를 교회를 떠날까? 그런 것에 유혹에 물리칠 수 없으니까 다 따라다니고 가야 되고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들으러 가야 되고 그런 일을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신령한 것에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에 눈이 있으니까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신령한 걸 버리면, 신령한 것을 제껴놓으면 모두가 육체죠. 육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작은 씨앗으로 있는 생명, 중세한 영에 대한 것이 뭐예요? 그게 신령한 것이잖아요. 신령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망, 이것이 뭐예요? 육체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나 뭐예요?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느냐? 예배 생활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택함받은 성도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죽기 전에도 고백해서 그 나라를 가게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이제 알게 하는 노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뭐예요? 결국 아무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 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이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을 복종했다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가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에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웠다면 이제는 너희를 멸망시키기를 더 즐겨하신다고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가 낭독했잖아요. 그런데 무엇만요? 시드기야의 목숨은 살려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뭐 정해져 있는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단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말씀이죠. 이상과 같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 다윗 왕제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서 시련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이잖아요. 그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제 살펴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5장에서 유다 백성이 이제 포로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진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11년까지 에워쌌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서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싸움으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마침에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 자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3년을 이제 포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으로 3년을 했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에 있으니까 침공하기 어렵죠. 토성을 쌓았어요. 토성을 쌓고 보위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곡식이 이제 바닥이 났을 것이고 더더욱이 뭐예요? 기근을 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 굉장히 무자비해요. 기근을 안 주고 풍년이라도 줬으면 더 견뎠을 것인데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뭐까지요? 기근까지 줘서 먹을 것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의 동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하고 두 골짜기가 있죠. 그 두 골짜기에서 여기 이제 골짜기 사이 여기가 뭐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면 실로암 못이 있어요. 실로암 못. 여기가 왕의 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도망가려고 성벽을 뚫고 도망을 가는데 이 아라바 길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길을 아라바 길이라 해요. 이제 시드기야가 그렇게 해서 여리고 길로 가면 요단 강을 따라서 어디로요? 자, 밑으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가 보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게 그렇게 인간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 미치니까 갈대아인 군사들이 오니까 자기 시드기야를 따르는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몇 명 안 남았겠죠. 그래서 갈대아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림나에 있는 왕에게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고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서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명예를 빼지 아니한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려 하나이까. 예레미야가 선하는데 바벨론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한탄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꼭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럽니까? 당신의 백성이 유다인데 남의 백성 이야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다 그러는데 아니 보십시오. 어떻게 자비하십니까? 자기가 택한 백성은 너는 내 백성, 난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너 하나님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는데 뭐예요? 연병으로, 기근으로, 칼로 죽여서 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는 하나님,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이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저 성도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40년을, 50년을, 60년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원망이죠, 원망. 하나님 근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극한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기를 깨닫게 하고, 자기의 충성을 다하게 하고, 자기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는 그거예요. 그런 것을 당했을 때, 내가 그 환경에 처했을 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뭘 하고 싶어서 이르실까? 그걸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때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오해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니까 나를 그건 원망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10사람 있는데 내가 9살보다 뭔가를 더 잘한 것 같아. 느낌에. 근데 내가 더 힘들어. 원망하면 그거지. 하나님 왜 나만 하고 그러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 무슨 은사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것을 일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통해서 또 이렇게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3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지금 시드기야가 이런 말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불태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할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황보하기를 거절하시면 왕께서 번에게 보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능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다도 하리이다.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갈대아인에게 끌려 내물 있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니 또 내가 이 성회로 불사람을 있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세야 뭐요? 히스기야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대로 됐잖아 지금요.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기 아들들은 죽고 자기는 눈빼임을 당하고 모든 유다에 있는 힘 있고 반기를 들 만한 사람 다 잡아갔다. 그리고 유다 성이 폐허가 된 거죠.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고 집도 불타고 다 불타는 과정으로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네 말에 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 무섭다고요? 유다인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이 바빌론에 항복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 말은 뭐예요? 유다인이라면 바빌론에 왜 이렇게 항복할 수 있겠냐? 하고 갱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내가 못하겠다고 아울쓰고 하면 뭐가 바뀌어질 것 같지만 우리 살아봤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어쨌든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이 가고 시간에 또 그게 짧든 길든 가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져요. 근데 그걸 못 견뎌서 막 뭔가 해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또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니까 권력을 갖고 와봤는데 그 권력을 가져와도 물질을 갖다 부어도 아무 소용없. 그리고 시간이 가고 모든 것이 때가 되면 그때 자동적으로 해결될 때는 우리가 삶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희생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생하기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반대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면 나는 거꾸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거슬러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세상에 물질을 얻어보겠다고 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면 물질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하는 일들이 비질비질하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기근이 생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 신명기서로 이렇게 이런 전체는 이스라엘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28장 53절에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명렬히 쳐서 공랑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명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니라.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발라가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어린아이죠. 그 품은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런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명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극한 곤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말해요. 에스겔 4장 16절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으로에서 의뢰한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인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써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을 것이냐. 그렇게 지금 예고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는 뭘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망한 거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그나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음에도 왕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의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대 장관 느부살란이 다 잡아가고, 그러니까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해파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불타는 것 말고 그 성벽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1차례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성곽을 못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150년 지난 다음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곽을 다시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게 핵심이 뭐예요? 유다를 보존을 해요. 누구 약속대로요? 야곱이 유다에게 한 대로, 그 다음에 나단이 다윗에게 한 대로 유다를 보존한 사실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유다로 알게 하는데 긴 역사 속에서 공고함을 주고 그 공고함 끝에 자유를 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공고함을 당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전속될 수가 없다는 사실. 육체의 삶, 죽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신령한 삶은 하나님께 우리가 머리 숙여 엎드리지 않으면 신령한 삶을 살기 정말 어렵다. 육체로, 아니, 지금 세대에 육체로 나를 공복히 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오겠지만, 현재 이 세대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육체가 나를 하여금 공고를 주고 감옥에 놓고, 그를 압제하는 자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요? 사단은 뭘로 통해서요? 육체의 서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일요일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해준다. 그런 경험을 딱 쌌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육체적으로 내가 운동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유혹하면, 우리는 거기 빠지면 하나님을 뭘 떠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많아서 안락함이 내게 행복이라고 느껴졌을 때 뭐예요?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것보다 물질을 하는 것이 더, 그러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사보다 일요일 하루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혹을 뿌릴 수 있겠어요? 그럼 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요? 예배 시간 딱 1시간만 예배에 참석하고 똑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이게 장사 1시간 동안은 종업원에게 맡기고 1시간만 예배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천 같은 반론이 있어요. 여천은 뭔 말입니까? 교대 근무를 하니까 교대 근무를 가야 되는데 주의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논쟁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정 모임 할 수 있어요. 그게 1년에 한 번, 2번, 3번 할 수 있어요. 또 뭐예요? 안 믿는 가족, 다 안 믿는 가족인데 내가 그것을 회피하면 나는 교회 가야 돼 해가지고
회피함으로써 뭐예요? 덕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 중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내 몸이 여기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이 여기 있지 않고 몸과 중심이 같이 여기를 가버리면 그게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왕궁도 펴고 예루살렘도 망해지고 모두가 다 잡혀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여선지 홀다는 그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21장 13절에 이미 이제 예고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의 노략과 겁탈이 되리라. 히스기야가 허르본 3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므낫세에 대해서 예고했던 말씀이에요. 또 열왕기하 2장 19절에 22장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에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과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칭찬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말씀에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신을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고 예고했고요. 29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함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하고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고적으로 언약했었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절 빈천한 국민은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게 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예요? 계속해서 유다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어요? 정옥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난한 자들은 세워서 농사를 짓게 해서 그 농사의 소득을 다 조공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어요. 앞에서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뭐예요? 악하죠. 그걸 선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그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케 한 것은 내 때 내가 언약한 대로 그것을 성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사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요. 내부적으로 멸망된 거예요. 아수르가 왕이 다툼을 해요. 형제끼리 왕이 다툼을 해서 아수르 나라가 약해지게 만들고 바벨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럼 언제까지 강했을까?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뭘로 썼어요? 막대기를 쓰고 버릴 때가 되니까 메대의 작은 도시, 소도시 국가 거기를 키워서 그게 페르시아가 된 거 아니에요. 메대와 바사가 커서 결국은 또 바벨론을 징계하고 바사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섭리하신 역사적 사적을 보면 모든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다시 열왕기 상하로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